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2월 11일, 2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2월을 들어서 벌써 두 번째죠. 비가 오고요. 이번 주에는 뭐 그렇게 추워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살짝 뭐 추워지는 거야 할 수 없는 거고요. 계속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비가 올 겁니다. 물론 이제 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좀 추워지죠. 그러면 아시는 대로 블랙 아이스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눈보다 운전하기 더 나쁜 겁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뭐지? 이러면 무조건 천천히 가십시오.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뭔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천천히 가는 것.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시속 50마일로 10마일을 간다고 할 때 시속 50마일로 운전을 하고 가는 것과 20마일로 운전을 하고 가는 것. 이걸 뭐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요. 10마일에 1시간당 50마일 가는 거고 20마일 가는 거니까 6분의 2. 여하튼 간에 별 차이 안 납니다. 도착하는 거는.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그냥 괜찮아. 그리고 50마일로 달리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아니면 사고라도 나면 그건 제가 분명히 아는데요. 도착 시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십시오. 모르겠다 싶을 때는 무조건 천천히. 뒤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빵빵거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가십시오. 내 안전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이게요, 마치 뭐 일본이,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뭐라고 하든지 한반도의 안전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남과 북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반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뭘 해줘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겁니다. 빵빵거려도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가십시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걸음 통일로 가까이 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민족 너무 오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그리워했고 너무 오래 아파했습니다. 이제 반드시 다시 하나 되게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번 수요일이 제2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스데이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부활절은요 4월 1일이에요. 만우절이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돌아보는, 그래서 지난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글을 쓰는 사순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요, 그냥 제가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사순절 중에 뭔가 돌아보는 게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알아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날짜 지정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원에서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십시오.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2018년 사순절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그보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평양올림픽이라고 악다고 쓰면서 인공기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힘과 권력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고 부르면서 기쁨으로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성폭력 저지르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도 각각이고 사는 방식도 각각이고 생긴 모양도 각각 다른, 또 먹는 음식도 입는 옷도 사용하는 말도, 하지만 최소한의 공통점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면 종교에 관계없이, 제가 인문학 서적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간의 기본 조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개방적이고 도구적이고 유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윤리적이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보태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라고 하면 희망적이어야 한다. 즉 소망. 그것도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보면 증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보장이 확정되지 않은 어떤 것일지라도 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영생, 부활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게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보장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어떤 것.
글쎄요, 천국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아니 다시 살아나는지 그건 누가 압니까? 그리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개런티 있어요? 아니면 뭐 워런티라도 받으십니까? 그래서 딱 죽었는데 원래 천국 없네 그러면 야 리파운드 해줍니까? 안 해줘요. 리콜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물론 부정적인 것은요, 그 불확실성을 사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는 이런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죠.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이 야훼 종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교, 이 야훼 종교는요, 제사장들, 왕들, 율법학자들,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야훼 종교를 일으켰고 가꾸고 지켜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 야훼 종교, 참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를 이룩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언자,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왕권도, 정치력도, 경제력도, 돈도, 또는 뭐 국제정세든 외교든 정치든 이런 것 다 상관없이,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말이 오늘 우리 손에 남아 있어서 예언서에 있으며 이들이 남겨놓은 그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이예수의 삶이 나타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의 근간을 만들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자 중에 이사야가 있고요. 그 이사야서 중에 40장,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40장 이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신세에서 불행하고 힘들고 죽을 생활, 괴로운 생활을 하던 때에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몽땅 불타 없어져 버렸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심지어는 내 아내는 어디로 붙잡혀가서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내 딸은 어디로 붙잡혀가서 지금 하녀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삶의 근거조차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저 암울한 하루하루를 실망과 낙심 속에서 보내고 있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가 잡혀가서 이 암울한 시기에서 그저 아이고 죽을래 죽겠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글쎄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어떤 때는 이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이렇게 하자니 이렇게 죽겠고 저렇게 하자니 저렇게 죽겠고, 꽉 막혀서 앞뒤 갈 방법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그런 상황. 토정비계를 보니까 물에 가면 물에 빠져 죽겠고, 불에 가면 불에 타 죽겠고, 산에 올라가면 떨어져 죽겠고, 계곡으로 숨으면 굴러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꼼짝할 수 없이 가로막힌 상황,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는, 더 나갈 수 없는, 그렇다고 돌아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 역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 이사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티크바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줄이라는 뜻입니다. 줄, 끈, 이런 겁니다. 줄. 재밌는 해석이죠. 전깃줄, 쇠줄, 가죽줄, 고무줄 하는 이런 줄이에요. 줄의 역할은 뭡니까?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물건을 포장할 때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줄입니다. 또 이 줄의 역할은 뭔가 하면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줄은 전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전화줄은 전화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케이블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묶어주고 그리고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잡아야 이 줄의 끝에 있는 무언가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그 끝에 있는 것과 내가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모뎀에다 케이블을 꽂아야 인터넷이 될 거 아닙니까? 전화기에다가 전화선을 꽂아야만 전화가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그걸 놓치면, 그걸 빼버리면 그러면 전화가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되는 겁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잡기 위해서는 또한 함께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줄을 잡고 있다가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놔버릴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야 이거 지금까지 내가 평생 잡아봐야 뭐해? 하는 실망 속에 에라 관둬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함께 묶여서 말이죠. 이렇게 같이 묶여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 더 우리 잡아보자. 또는 조금 더 잡고 가자. 정말 내가 힘들면 말이야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나를 잡아 라고 함께 묶여 있는 것. 또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잡아줘 라고 함께 묶여 있는 것. 그것이 소망, 희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통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줄을 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아직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놓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그 소망의 끝이 보이는 듯해요. 내가 잡고 있었던 이 통일의 끝에 뭔가가 아니죠. 통일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실망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에이 확 놔버리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조기를 휘두르면서. 그런데 왜 거기 이스라엘기는 휘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하고 같이 휘둔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일장기는 안 휘두르냐, 니네들은. 여하튼 간에 미국이 뭐라고 하고 일본이 어쩌고 핵, 미사일, 인공지를 불태우면서 평양 올림픽 운운하고 악다고를 쓴다고 해도 또는 친일과 독재에 뿌리 내린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고착화하고자 조장하는 권력들이 아무리 휘두르며 방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민족은 통일될 것이다.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민족이 주제가 되고 평화가 주인이 되는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제가 붙잡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줄을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묶여주시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힘이 되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의 줄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의 줄은 누가 지금 함께 잡아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소망의 줄을 딱 붙잡고 있는가? 그 끝에 내가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에이 놓아! 라고 생각을 할 때 누군가 아니야 같이 잡아줄게 하고 잡아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의 소망을 누가 함께 붙잡아주고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이때까지 누군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소망의 줄을 같이 잡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가 부모님일 수도 있을 테고 그가 형제일 수도 있을 테고 그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가족이나 또는 이웃이나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소망의 줄을 붙잡아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있는 자, 하나님과 묶여 있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오를 것이고 다름질을 하여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 망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죽겠다 하고 외치면서 죽겠다라고 더 외쳐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으면 숨이 컥컥 하고 막히고 이제 곧 숨 넘어가 죽게 생겼고 내 몸은 병들었고 내 숨은 이제 곧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내 소망이다 하고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그것은 천당, 영생, 부활 이런 것, 즉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이런 소망, 그런 거 말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이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묶여 내 소망의 줄을 잡아줄까? 누가 나와 함께 묶여 있을 거야? 누가 나를 도와서 이 소망의 줄을 잡아줄 거야? 내 희망의 줄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야? 하고 찾기보다는 저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들이 기다리는 희망이 무엇인지, 내가 그들의 소망의 줄을 함께 잡아주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 내가 먼저 누군가의 소망을 함께 잡아줄까 하고 주변도 한번 둘러보시고 가족들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시고 잠자는 아이의 눈동자, 아니 감고 있나요? 잠자는 아이의 그 얼굴도 한번 쳐다보시는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의 소망을 함께 잡아줄까? 누가 내게 내 소망을 함께 잡아줘요, 내 희망을 함께 붙들어줘요 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고 찾아보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을 위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